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어떻게 살아가시는데 평안하십니까? 어려움이 많으신가 보네요. 그래요, 살아가면서 우리도 주님을 믿고 사랑하고 이곳까지 왔는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이 세상의 모습 속에서, 이 세상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상이 어찌 일이 되었을까라는 그런 어떤 우리 좌괴감도 많이 느끼는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세상이 너무 악해서, 또 세상이 거짓이 만연해서 착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도 함께 바라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느님은 이 세상을 악하게 창조하지 않으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느님께서 창조해 주신 사랑이신 하느님에게서 나온 사랑의 피조물입니다. 이 세상은 하느님이 머무시는 발판이라고 말씀하셨고, 당신이 친히 머무르시는 성전이라고 이렇게 시편 기도에도 우리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이 하느님을 거부함으로써, 하느님을 배제시켜 버림으로써 이 세상이 타락하고 악해진 것이지, 원래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나쁜 곳으로 창조하셨던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럼 이 세상을 이 타락과 악으로 물들게 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느님 대신 하느님처럼 되고자 하는 어리석은 욕망, 바로 죄이며 우리를 죄로 이끄는 그 악이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악은 우리를 죄로 이끌고 이 죄의 결과인 죽음을 우리는 경험하게 만드는 겁니다. 바로 우리를 파멸과 절망으로 이끄는 존재, 그것이 사탄이며 그것이 악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하느님 것으로서 당신이 머무르시는 곳으로 창조해 주셨음에도 이 세상은 하느님 대신 바로 나를 속이고 유혹하는 그 악을 섬김으로써, 그 악을 받아들임으로써, 그래서 하느님의 생명이 아닌 죽음의 자리가 되어버렸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이 죄의 결과로서 이 세상의 모습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하느님은 여전히 당신을 배반한 이 세상을, 당신을 거부한 이 세상을 하느님은 여전히 버리지 않고 계신다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당신의 외아드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결국 세상도 그 외아드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믿지 않았음에도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와 이 세상을 당신 두 팔에 안고 다시 하느님께로 돌아가심으로써, 봉헌하심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바로 하느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죄의 죽음에서, 이 죽음의 자리에 함께 내려오셔서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셨지만 부활하시어 우리를 새 생명으로 건져주셨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도 간직하는 바로 우리의 희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범죄의 순간, 바로 사탄의 꾀임에 빠져서 하느님 것을 자기 것으로 소유함으로써 하느님을 배제시켜버린 이 죄의 결과가 쓰라린 죽음이었음에도 그때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셨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는 원복음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지기 전에 바로 원천이 되는 그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는, 뱀은 바로 우리에게 발 뒤꿈치에 상처를 입힐 것이지만, 하지만 여자의 후손, 바로 그 사탄의 꼬임에 빠져 죄의 원인이 되었던 그 여인의 그 후손
이 뱀의 머리에 상처를 입힐 것이다 라는 그 약속입니다. 다시 한번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어떤 실존적인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이 세상 속에서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죄, 그리고 우리 가정의 죄, 너의 죄, 나의 죄로 인해 바로 우리는 그 죄의 상처를 받게 되리라는 것. 그런데 악은 우리의 어느 부분에 상처를 입힐 것이느냐? 발 뒤꿈치에 상처를 입힐 것이지만, 하지만 우리가 희망하고 믿는 여인의 후손인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그 악의 머리를 부술 것이라는 바로 그 약속을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희망의 메시지이고 희망의 약속입니다. 하느님 앞에 우리 모두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죄의 상처에서 우리는 그 아픔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과거의 상처, 그리고 지금의 이 아픔, 내일에 대한 불안에서 우리는 벗어나지 못하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겁니다. 비록 우리는 뱀으로부터 발 뒤꿈치에 상처를 입고 절뚝거리는 발걸음으로 이 세상의 길을 걸어가게 될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 바로 여인의 후손인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우리들은 바로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 죽음으로 이끌고자 하는 그 악을 우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물리칠 것이라는 것, 그 악의 머리를 부술 것이라는 그 원복음이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성모님은 우리에게 하느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도와주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의 절망, 이 죄의 아픔 속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들에게 여전히 성모님은 희망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희망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느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이고, 희망이란 자신의 힘을 믿는 것이 아니고 바로 성령의 은총과 하느님의 도우심, 그리고 우리의 행복이 바로 하느님 안에 있다는 것을 바라보게 만드는 바로 향주덕, 믿음, 희망, 사랑 가운데 주어지는 성령의 선물이 바로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희망은 바로 자신의 힘을 기대하지 않을 때, 자신의 힘을 믿지 않을 때만 우리는 그 희망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희망이라는 것은 너무나 작아 보이지만, 하지만 우리가 하느님과 관계를 맺는 어떤 그 방식으로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총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희망이 없다면 우리는 하느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신앙인들의 희망은 무엇입니까? 나를 구원해 주시리라는, 나를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우리를 찾아오실 것이라는 하느님의 그 약속과 그 약속을 이루고 계시는 하느님께 내 마음을 두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분은 진실한 분이시니 우리가 고백하는 그 희망을 굳게 간직합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희망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 하느님의 약속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바로 그 약속은 하느님이 우리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실 것이며, 비록 우리가 또 죄에 빠질지라도 하느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 당신이 반드시 나를 건져주실 것이라는, 비록 이 세상 길을 걸어가며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때론 이 세상의 진흙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지닌 우리들이라 할지라도 하느님께서는 이 세상 길을 함께 걸어가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것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남겨주신 그리스도의 마지막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빵의 모습으로 지금도 우리 곁에 살아계시기로 당신이 결정하셨고, 지금 성체 성사 안에 나그네 양식으로서 바로 우리에게 사랑의 양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체의 사랑을 통해 주님께서는 우리가 걸어야 할 이 세상의 길을 언제나 나와 함께 걷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가 성체를 영하고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심으로써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그 약속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고통을 없애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을 믿기만 하면 만사 형통이 되리라고 그런 약속을 주신 게 아닙니다. 당신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라는 약속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없애주겠다는 약속 대신 내가 이 세상길을 걸으며 겪어야 할 모든 고통을 당신이 함께 겪어주시겠다는, 당신이 함께 인내해 주시겠다는, 당신이 나와 함께 그 시간을 견뎌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며 흘릴 수밖에 없는 나의 눈물을 예수님이 함께 흘려주실 것이고, 내가 겪어야 될 그 외로움을 당신이 함께 겪어줄 것이며, 내가 겪는 나의 이 아픔을 예수님도 함께 아파할 것이라는, 그럼으로써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우리는 그분과 함께 그분의 사랑으로 바로 이 모습으로 다시 일어나 내가 가야 할 곳을 걸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그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기억할 때 우린 절망을 넘어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탄은 여전히 우리에게 이 절망이라는 것을 뿌립니다. 달콤한 유혹에 우리를 죄로 이끌어서 결국 우리가 도달하게 만들고자 하는 것은 절망이라는 늪, 그 절망이라는 늪 속에 우리가 빠져들게 되어 그 스스로의 절망 속에 우리의 인생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악이 우리에게 주는 바로 길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죄의 죽음 속에서도 우리가 하느님의 약속을 잊지 않는다면, 하느님께서 그 약속을 지금도 기억하고 계시는 분임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절망 속에서도 우리는 희망이라는 끈을 잡고 그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희망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두 제자였던 12사도 중에 베드로와 유다스, 우리는 그 두 분의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둘 다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였고 또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둘 다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방법은 달랐지만 베드로도 유다스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왜 한 사람은 하늘나라의 열쇠를 받는 이 교회의 반석인 성인으로서 베드로로 기억하는 것이고 왜 영원히 구원받지 못할 악인으로 우리는 왜 유다스를 기억하게 되는 겁니까? 그 결과의 차이는 무엇에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누구를 차별하셔서가 아닐 겁니다. 베드로만 사랑하시고 유다스를 미워하셔서 그래서 베드로를 성인으로 만들어주시고 유다스를 악인으로 내치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둘 다 죄를 지었고 둘 다 예수님을 배반했지만 하지만 그 마지막에 선택한 것이 이렇게 큰 다른 결과를 이루었던 겁니다. 베드로는 희망을 선택했고 유다스는 스스로의 절망에 갇혀버리게 된 것입니다. 바로 주님을 배반했던 그 아픔과 쓰라림과 두려움과 이 부끄러움 속에서도 희망은 무엇입니까? 바로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고 그분을 새롭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기잡이를 하던 베드로에게 주님의 사랑받는 제자인 요한이 호숫가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고 저분은 주님이십니다 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베드로는 자기 옷을 다시 입고 호수에 뛰어들어 예수님께로 헤엄쳐 달려가게 만들어 주었던 베드로 안에 있었던 그 마지막 끈, 그 마지막 놓지 않았던 그 끈은 바로 그리스도께 대한 그 희망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유다스는 은전 30잎을 들고 다시 대사제를 찾아가 자기의 잘못을 되돌리려고 했고 예수님을 다시 되찾고 싶었지만 그것이 거절당했을 때 유다스는 은전을 성전에 내동댕이 치고 돌아가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었던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실 기회를, 그분이 나를 용서해 주실 그 기회를 스스로 차단시켜버린 것, 스스로 거절하게 만들어버린 것. 그것이 바로 유다 안에 있었던 절망이 스스로를 죽음으로 이끌고 스스로를 악인으로 나를 내몰았던 것이지, 그것이 예수님의 선택의 결과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어린 성모 마리아의 삶을 통해 성경이 증언해주고 있는 이 희망이 어머니 마리아 안에 간직되어 계시고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히브리서 10장 23절에 바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분은 진실한 분이시니 우리가 고백하는 그 희망을 굳게 간직합시다. 나는 이 성경 말씀 안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바로 하느님의 약속이 나에게 먼저 주어졌다는 것, 그리고 그 약속은 이 세상 끝날까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결단코 변하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간직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절망의 늪, 이 절망의 감옥에서 우린 여전히 희망을, 그 희망의 빛을, 그 희망의 끈을 바라보고 간직할 수 있는 그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성모님은 우리에게 희망의 어머니가 되어주십니다. 많은 상처 속에 아파하는 사람들과 죄 중에서 절망에 빠져있는 많은 우리들에게 어머니께서는 여전히 희망의 어머니로 다가오고 계시는 겁니다. 바로 인류의 희망이신 그리스도를 잉태하시고 우리에게 희망이신 예수님을 낳아주신 분이기에 마리아는 희망의 어머니이십니다. 그리고 성모님 자신도 바로 전생애가 바로 하느님께 드리는 희망의 삶을 마리아께서는 살아가셨던 겁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 아브라함은 희망이 없어도 희망하며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었다라고 로마서 4장 18절은 이야기합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부르심, 하느님과의 계약, 그리고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리라는 그가 걸었던 여정은 사실 인간적으로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순간에 주어진 사건들이었습니다. 나이 75세에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75세는 나의 인생을 정리할 나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황혼의 시기에 접어들어 내 인생을 이제는 접고 떠날 준비를 해야 될 그 시간, 아브라함은 아무런 희망이 없는 바로 자신의 그 시간 나를 부르시는 하느님을 바라보며 길을 떠났습니다. 아버지 집과 고향을 버리고 하느님께서 보여주시는 새로운 고향을 향해 아브라함은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였던 그 아브라함의 모습은 이제 신약 성경에 성모 마리아 안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보다 더 큰 믿음과 희망이 성모님 안에서 발견됩니다. 하느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셨지만 이 아들 이삭의 죽음을 막아주셨습니다. 칼로 찌르려 하였지만 천사를 보내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았다고 하느님은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다시 되돌려 줍니다. 그러나 성모님은 당신 아드님의 순환과 죽음을 지켜보셔야만 하셨고 십자가의 참혹한 모습으로 돌아가신 그 아들의 그 거룩한 시신을 당신 품 안에 안으시는 고통을, 그리고 그 무덤에 예수님을 묻으시고 돌아서야 하셨던 그 끔찍한 절망을 경험하셔야만 하셨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십자가의 고통과 무덤 앞에서도 바로 하느님의 뜻에 동의하며
인간적으로 아무런 희망이 없는 순간에도 바로 하느님께 그 마음을 들이셨던 그 성모님은 바로 희망의 어머니이셨습니다. 마리아께서 절망을 넘어서는 희망을 살아가실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성령을 통해 주시는 하느님의 이 선물인 그 희망이라는 것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희망은 인간적인 기대와 다릅니다. 내가 무언가를 바라는 마음, 우리는 그걸 기대하는 것이지만 하느님을 희망한다는 것은 하느님을 내 기준으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는 기대와 다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성령을 통하여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옛날 공동번역 성경은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라는 그 번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실망을 느끼는 것은 희망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기대는 반드시 나에게 실망을 가져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하느님께 대한 기도, 신앙 안에 살아가지만 우리가 하느님께 대한 이 믿음이라는 부분이 온전한 희망으로 주님을 믿기보다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싶어서,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고 싶어서, 내가 계획한 것을 완성하고 싶어서 우리가 하느님의 이름을 부를 때가 많고 하느님께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한 기도는 희망의 기도가 아닌 인간적인 기대 안에서 드리는 기도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 속담 같은 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기대가 크면 클수록 실망도 크다. 그 실망은 다른 사람이 나빠서 내게 주는 것이 아닌 내 스스로 가지고 있는 내 욕망에서 나온, 우리들의 내 거짓된 욕망에서 비롯된 기대는 반드시 나에게 실망이라는 상처를 안겨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희망을 통해 모든 것을 이루시고 이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하느님, 우리는 그분과 함께 머무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내가 지금 고통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 세상에서 시련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희망은 우리가 그 하느님과 함께 머무를 수 있게 나를 도와줄 것이고, 그 희망의 결과는 실망과 부끄러움이 아닌 하느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 기쁨으로 우리를 이끌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과 의지만이 아닌 성령께서 주시는 사랑의 선물이 희망입니다. 그 고전 가톨릭 그 영성 안에 한 가톨릭 작가가 이런 표현을 해준 것이 기억이 납니다. 믿음, 사랑, 희망이라는 세 자매가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큰 언니인 그 사랑과 둘째 언니인 믿음이 그 막내인 희망이라는 소녀를, 동생을 손을 잡고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바라볼 때, 믿음과 사랑이 희망을 데리고 가는구나 라고 바라보는데, 실제적인 모습은 희망이라는 어린 동생이 믿음과 사랑이라는 언니를 데리고 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믿기 위해서, 하느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희망입니다. 희망은 너무나 미약해 보이고 작아 보입니다. 희망은 거창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희망, 하느님의 이 약속을 잊지 않는 희망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느님께 대한 믿음의 삶을, 사랑의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주어지는 성령께서 주시는 은총으로서 희망의 빛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성모 마리아께 나아갑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는 인간적인으로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느님의 말씀을 믿으셨고 그 약속을 받아들이셨던 성모님, 모든 인간적인 기대가 사라지는 십자가의 죽음의 순간에서도 하느님께 희망을 거두지 않으셨던 성모 마리아, 우리는 어머니께 나아가야 됩니다. 어머니께서 주시는 그 희망의 메시지, 그 희망의 빛을 우리가 받아야 그때 악으로 인해 죄짓고 상처입고 넘어져 있는 절망 속에 헤매이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이 어머니의 손을 잡고 우리는 다시 희망의 길을 우리는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모님은 고난 속에서도 하느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느님을 떠나지 않았고 하느님 안에 머무르셨기에 바로 성령을 통해 부어지는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셨고 성령께 주시는 희망으로 하느님께 대한 믿음과 사랑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성모님의 희망은 막연한 기대를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그 희망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아니었고 구원을 향한 빛이었고 내게 구원을 약속해 주시고 지금도 이 구원을 이루고 계시는 하느님께 대한 열망이었고 하느님께 대한 바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희망은 시련 속에서도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2절에 희망을 가지고 기뻐하며 환난 속에서도 참으며 꾸준히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진정한 기쁨을 간직하기 위해서 이 고통과 시련 속에서도 인내하며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희망을 간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희망을 가지고 기뻐하며 환난 속에서도 참으며 꾸준히 기도하십시오. 바로 여기서 성모님의 희망이 당신의 삶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게 되었는가를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바로 희망은 환난 속에서도 기도하고 인내하며 기뻐하는 삶으로 드러납니다. 바로 동정녀로서 아기를 잉태하는 순간, 바로 그 순간은 바로 구원의 역사적인 순간이었지만 바로 15살의 동정녀, 처녀, 어린 소녀였던 성모님 당신에게는 너무나 두려움의 순간이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해받을 수 없는 삶이었고 그리고 이 잉태의 결과로 배가 불러왔을 때 그때 율법에 따라 어떤 간음하였다는 오해를 받게 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위험을 알고 계셨지만 동정 성모 마리아의 마음은 두려움을 넘는 기쁨으로 가득 차졌습니다. 그래서 성모님이 천사의 방문을 받았을 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천사는 엘리사벳 이야기를 해주지 않습니까? 보아라, 아이를 못 낳는 그 늙은 나이인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진 지 벌써 6달이나 되었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이것이 성모님에게 주어지는 희망의 메시지였던 겁니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 그때 성모님은 기쁨으로 가득 찹니다. 인간적으로 왜 걱정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이것을 요셉한테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고 이것을 부모님에게 어떻게 이해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건 당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겁니다. 요셉이 이것을 이해해 주지 못한다면, 인간적으로 알아듣지 못하는데 나를 버린다면, 나는 가늠한다는 누명을 쓰고 오해를 받아 율법에 따라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 두려움이 왜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에 보면 마리아께서는 천사가 떠나고 난 후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난 후 즉각적으로 하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기쁨으로 가득 차 엘리사벳을 찾아 서둘러 길을 떠나는 거였습니다. 서둘러 길을 떠나 엘리사벳을 찾아가셨고 그녀를 위해 봉사하셨고 그리고 하느님께서
아이를 못 낳는 여자인 엘리사벳과 동정녀인 당신에게 이루어주신 놀라운 하느님의 업적을 들고 두 여인은 함께 기쁨의 노래를 부르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기쁨은 두려움과 인간적인 이 시련을 넘어서는 기쁨으로 희망은 성모님을 이끌어 주었던 것입니다. 베들레헴의 구세주 탄생의 순간에도 성모님이 경험하신 것은 현실적으로 차가운 거절과 냉대와 무관심이었습니다. 여관에는 그들이 머무를 방이 없었다라는 그 성경의 그 표현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이 너무 많아서 방이 없었다는 의미도 되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도 목수의 부인, 그 먼 길을 걸어온 그 요셉과 그 지칠 대로 지친 초라한 행색의 마리아를 어느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았다는 이야기이고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았다는 거절과 무시와 냉대의 순간이었음을 우리는 알아들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성모님은 그 순간에도 하느님께 대한 희망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비록 인간적으로는 실망을 겪었을지도 모르고 바로 사람들에게 기대를 하였다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 나를 도와줄 것을 기대하셨던 것이 아니고 누군가 나에게 따뜻한 방을 마련해 줄 것이라는 그 인간적인 기대가 사라지는 순간에도 성모님은 하느님께 대한 희망을 간직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성모님을 하느님의 뜻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느님의 자리, 하느님이 원하시는 곳, 하느님이 결정하신 곳, 하느님이 당신의 사랑을 이루시는 그곳으로 희망은 마리아와 요셉을 이끌어 주었던 겁니다. 마리아와 성 요셉이 그 인간적인 거절과 무시와 냉대 속에서도 하느님께 대한 희망 안에 머무르셨을 때 그 희망이 두 분을 인도하셨던 자리는 마구간 아니었습니까? 그 마구간 속에서 성모님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마구간은 인간적으로 보아 너무나 초라한 곳이었고 너무나 비참한 자리였지만 바로 그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는 그 성탄의 순간 성모님은 그 영적인 환희와 기쁨과 감사에 바로 그 첫 번째 성탄을 맞이하셨던 겁니다. 바로 그곳은 하느님이 원하시는 곳이었다는 것. 바로 화려한 궁궐도 거룩한 성전도 아닌 바로 가장 가난하고 비천하고 낮은 마구간 구유에 누워 계시는 그 아기 예수님, 그곳이 바로 하느님께서 구원을 위해 시작한 당신의 자리이며 하느님께서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나를 찾아오신 이 거룩한 성탄의 기쁨이 자리 잡고 있는 그곳에 성모님은 당신의 마음을 함께 하실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희망하셨습니다. 당신이 걸어가셨던 그 춥고 외로웠던 그 시간 속에서도 성모님은 인간에게 기대하지 않으셨고 하느님께 희망하셨습니다. 그때 그 희망이 가난한 목동들, 바로 그들이 성모님에게 한 동굴을 안내하였을 겁니다. 사람들에게 버려진 빈 동굴, 마구간에 그 낯선 땅을 찾아온 그 두 분에게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바로 그들의 도움의 손길을 열어주었고 또 그 성탄의 첫 기쁨을 바로 목동들, 천사의 소식을 들은 목동들이 달려와 바로 성모님과 함께 이 성탄의 기쁨을 채워주었던 그곳, 그것은 바로 하느님의 희망이 안겨준 바로 세상을 향한 우리의 메시지일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아래에서까지 성모님은 희망하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시신을 품에 안으셨던 그 고통의 순간에도 성모님은 희망하셨습니다. 주님을 무덤에 묻으시고 난 후 그 무덤 문이 닫히는 것을 바라보며
돌아서서야만 하셨던 아무런 희망이 없는 순간에도 마리아는 희망하셨습니다. 여기서 성모님께서 희망하셨다는 것은 단지 인간적인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내 아들은 죽지 않았다는 그런 환상 속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었고, 내 아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그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희망과 기대는 다릅니다. 희망과 기대는 둘 다 무언가를 바라고 원하는 마음이지만 이 마음의 중심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기대한다는 것은 내가 중심이 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보기에 좋은 것, 내가 만들어 놓은 내 계획, 내 뜻을 중심에 두고 이것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기대입니다. 하지만 기대가 크면 클수록 우리는 실망이 크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기대는 나를 중심으로 이 모든 일을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희망한다는 것은 이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시는 하느님을 그 중심에 모시는 행위이고, 희망의 중심은 내 생각을 넘어서는, 내 뜻을 넘어서는, 내 계획을 넘어서는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바라는 행위가 바로 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희망하기 위해서는 때론 내 인간적인 기대가 처참히 부서지는 것을 우리는 겪어야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붙들고 살아갑니다. 내 욕망이라는, 어떤 내 욕심이라는, 또 내 자아라는 무언가를 이루고 싶은 자기 것을 붙들고 그를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그때 하느님께서는 내가 붙들고 있는 내 인간적인 기대를 내려놓아야 당신을 희망할 수 있기 때문에, 때로는 하느님께서 내가 이 무거운 내 욕심이라는 짐을 들고 비틀비틀 걸어가다가 넘어지는 것을 허락하시기도 하시는 겁니다. 그걸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내가 넘어지는 것을 막아주지 않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왜? 내가 넘어졌을 때 어떡합니까? 꽈당 넘어졌을 때 내가 소중히 붙들고 있는 욕망이라는, 내 자아라는 내 기대가 두동강이 나지 않습니까? 탁 깨집니다. 그럼 그걸 내려놓고 하느님을 바라보고 걸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다시 주저앉아가지고 두동강이 난 그것을 본드를 붙여가며 끼워 맞춥니다. 그리고 그걸 다시 붙들고 걸어갑니다. 그럼 하느님은 내가 또 넘어지는 것을 그냥 지켜만 보십니다. 또 꽈당 넘어지면 두동강이 난 게 6동강, 10동강이 납니다. 그를 버리고 가야 되는데, 인간의 욕심이란 또 그것을 미련을 가지고 그 조각난 것을 또 끼워 맞추고 붙이고 또 걸어갑니다. 그럼 하느님은 또 어떻게 하십니까? 또 내버려 두십니다. 더 크게 넘어지게. 와장창 넘어졌을 때 이제는 주워 맞출 수 없을 정도로 가루가 될 때까지, 내 기대가, 욕망이 가루가 될 때까지 부서지는 것을 하느님은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걸 하느님이 나에게 고통을 주셨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 욕심이 나를 넘어뜨린 것이고 내 인간적인 기대가 나를 넘어뜨린 것이지 하느님이 나를 넘어지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을 지켜만 보시는 이유는, 왜 주님 나를 지켜주지 않으셨고 왜 넘어지는 나를 붙잡아주지 않았습니까? 라고 항변할 때 하느님께서는 내가 그를 넘어져야, 깨져야, 부서져야, 가루가 돼야 내가 거기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그거를 다시 주워 담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그것은, 그 고통은 우리가 겪지 않아도 되는 고통 아니겠습니까?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딸이 넘어지는 것을, 아파하는 것을 보면서 아버지께서도 아파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그냥 지켜만 보시는 이유는 내가 그 넘어짐을 통해 내가 붙들고 있었던 내 남편에 대한 기대, 내 자식들에 대한 기대, 내 부모에 대한 기대, 누군가에 대한 내 스스로 가지고 있는 내 기대를
내가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가 이 기대를 넘어 이제는 진정으로 하느님을 희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느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이 고통의 시간을 당신도 아파하시면서 지켜만 보시는 이유이고 그걸 허락하시는 이유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겪지 않아도 되는 고통인 겁니다. 내가 겪지 않아도 되는 고통인데 어리석은 나의 욕망이 내가 그를 다시 주워 담고 그를 다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또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간적인 기대가 내게 주는 고통이지 하느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고통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머니께 기도해야 됩니다. 희망이신 어머니께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어머니 도와주십시오. 이 어리석은 당신의 자녀인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자꾸 넘어지게 만드는 우리 안에 인간적인 욕망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나의 이 어리석인 기대를, 사람에 대한 미련을 이제 제가 내려놓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나를 행복해 줄 수 있게 만들어줄 그 기대를 사람에게 두고 있는 우리들의 이 미련을 좀 내려놓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내 배우자에 대한 미련, 내 자식들에 대한 미련, 함께 살아가는 형제 자매들에 대한 내 인간적인 내 미련을 접고 이제는 내가 자유로워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것을 다시 붙들고 또 주워 담고 또 그것을 붙이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어리석은 기대 대신 이제는 그것을 이 자리에 내려놓고 하느님을 바라보며 하느님께 희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그 마음을 어머니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때 우리는 성모님과 함께 희망의 자녀들로 다시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성모님의 희망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가? 희망은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이지만 희망은 나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 첫 번째 변화는 우리로 하여금 진정으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희망하는 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하느님께 대한 희망은 우리를 진정으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의 기대로 기대를 했습니다. 나의 인간적인 기대 안에 인간적인 미련을 채우고자 우리는 하느님의 이름을 불렀지만 희망은 이제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기도의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만드는 겁니다. 환난 속에서도 참으며 꾸준히 기도하라는 로마서 12장 12절의 이 바오로 사도의 말씀은 기도가 희망의 원천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희망할 수 없습니다. 하느님을 향한 겸손하고 진실된 기도를 통해 우린 내 기대를 넘어 진정한 희망에 도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끝까지 참으며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느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사실 아닙니다. 기도는 하느님이 내 뜻을 모르시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것이 결코 아닌 겁니다. 기도는 하느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힘이 없어서 내가 도와드리고 기도의 힘을 채워드리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하느님은 이미 선택하셨고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결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이미 그 뜻을 이루실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하느님은 이미 준비되어 계시는데 내가 아직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분의 뜻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었고 내가 그분과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것이고 내가 하느님께 대한 온전한 희망 안에 머무를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비록 지금 내 기도가 내 부족하고 인간적인 기대 안에만 머무르는 기도라 할지라도 그 부족한 기도로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이 기도는 조금씩 내 기대를 넘어 하느님을 향한 희망으로 우리를 데려가 줄 것이고
그 희망의 깊이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기도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성모님은 지금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내 기대를 넘어 하느님을 희망하게 도와주십니다. 물론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자신의 욕심과 집착에서 만들어진 기대를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는 것은 인지상정이지만, 하지만 이 기도 안에 머무를 때 이제 성모님은 나의 이 편협되고 부족한 기도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안으로, 하느님께 대한 그 희망의 기도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는 예수님이 듣고 계시는 기도이고, 성모 마리아께서 나의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고 내 마음에 당신의 희망의 마음을 넣어주시는 순간이기에 우리는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신이 만들어 놓은 인간적인 기대를 희망이라는 이름으로 붙들고 있었던 것이 우리들이었고, 내 욕심과 집착에서 만들어진 인간적인 기대를 희망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살았던 우리들이 있지만, 성모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는 기도의 삶을 통해 이제는 내 뜻을 넘어 주님이 주시는 그 행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희망의 어머니이십니다. 바로 희망은 첫째로 기도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희망은 기다림으로 완성이 됩니다. 희망은 기다림입니다. 이 기다림은 하느님이 약속해 주신 그 구원과 행복을 확신에 넘쳐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느님께 희망을 두는 건 그래서 꾸준히 기도하는 것이며 이 기다림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기다린다는 것, 그것은 바로 지금 여기를 살아가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기다림은 시간을 허비하는 게 아닙니다. 기다림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처절한 삶의 방식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가장 진실된 삶의 방식은 지금을 살아가는 것이고 이곳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왜냐하면 우리는 많은 시간이 우린 지금을 살지 못하고 살아온 곳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 하느님이 내 곁에 안 계셔서가 아닙니다. 하느님은 과거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미래에 계시지 아니하시는 분, 우리 하느님은 살아계신 하느님, 지금 이곳에 함께 하시는 분인데, 하느님은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나는 과거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대한 원망, 과거에 대한 미움, 과거에 대한 아픔, 상처 속에 바로 내 과거를 바라보고 과거에 묶인 삶을 살기에 우린 지금을 살아내지 못하는 겁니다. 때로는 내일에 대한 두려움, 내일에 대한 허황된 욕망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곳을 살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희망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통해 이 기다림의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줍니다. 기다림은 바로 지금 이곳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많은 기다림의 시간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들, 지금 내 힘으로 이것을 개선하지 못하는, 바꾸지 못하는, 내 뜻대로 조종할 수 없는, 통제할 수 없는, 내 마음대로 이것을 해나갈 수 없는 그 모든 한계의 시간들, 때로는 그것이 고통과 외로움으로 주어지는 시간들, 하지만 그 모든 힘들고 외롭고 가난하고 아팠던 시간들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어쩔 수 없어서, 갈 곳이 없어서 하느님 앞에 머물러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느님은 그걸 나의 좋은 기다림의 시간으로 여겨주시는 겁니다. 우린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우린 정화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이 기다림을 통해 우리는 과거에서 지금으로 건너오게 되는 파스카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파스카입니다.
바로 신앙은 구약의 파스카로 우리에게 주어졌고, 구약의 에집트의 노예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 숫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써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지나갔었던 것처럼, 어린 양의 피로 바로 홍해 바다를 건너갔었던 것처럼 신앙은 건너감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가는 것이고, 노예에서 자유의 삶으로 건너가는 것이고, 어둠에서 빛으로 건너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약의 파스카인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바로 우리에게 구원의 삶, 바로 이 건너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건너감은 과정을 생략해낸다는 것이 아닙니다. 건너간다는 것. 여러분, 성삼일 전례를 생각해 보십시오. 성금요일 십자가의 죽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토요일을 지나 일요일의 부활로 건너가는 겁니다. 이 건너감 속에 토요일의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성토요일은 미사가 없습니다. 성사도 없습니다. 성삼일 전례 가운데 이 금요일의 십자가 예식 다음 부활 성야까지 그 하루 동안의 시간은 아무 전례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시간이고 무덤에 묻히신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토요일의 파스카는 성토요일을 건너뛴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성토요일을 견디어내는 것이고 살아내는 것이고 그 시간을 지켜낸다는 겁니다. 그때 금요일의 죽음이 성토요일을 살아 일요일의 부활로 건너가게 되는 겁니다. 2000년 전 성토요일 순간 예수님을 무덤에 묻고 모두가 돌아가 버린 그 순간 제자들은 모든 것이 끝났다는 절망 속에 도망갔고 숨었고 고향을 향해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던 그 순간, 모두가 희망이 없다고 좌절했던 그 순간, 아무도 기도하지 않았던 그 순간, 오직 한 영혼만이 하느님을 바라보셨고 예수님의 말씀을 잊지 않으셨고, 그리고 그 긴 밤을 바로 기도의 불을 끄지 않으셨던 분, 그분이 바로 성모 마리아 아니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토요일을 성모 신심의 날로 지키는 이유가 바로 이 성토요일에 희망하셨던 그 어머니의 희망에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고, 그 고통과 절망과 아픔 속에서도 하느님께 대한 희망 안에 그 시간을 견디고 계셨던 성모님과 함께하고자 우리는 그분을 위로해드리고 성모님의 그 마음을 본받고자 우리는 토요일을 성모 신심의 날로 함께 보내고 있는 겁니다. 바로 기다림은 바로 이 파스카를 위해 우리가 살아야 할 그 건너감의 하나의 징검다리와도 같은 것입니다. 성모 마리아의 그 희망의 시간이었던, 절망 속에서도 기도하셨던, 아무런 희망이 없는 성토요일을 당신의 몫을 살아내셨던, 끝까지 인내하셨던, 기도하셨던 어머니의 그 기다림의 시간, 그 시간을 통하여 인류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가는 파스카의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하느님 우리를 단련시키십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고 우리가 당신과 함께 할 수 있는 합당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내 욕망을 정화시켜 주시고, 아직 준비되지 못한 나의 마음을 당신의 뜻을 받아들일, 당신의 뜻을 이루실 곳에 함께할 준비를 시켜주시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시간이고 바로 이 기다림의 시간이고, 다시 말해 이 기다림은 바로 나에게 주어진, 저는 사제로서 수도자로서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을 충실히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가정의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교회 봉사자로서 나에게 맡겨진 지금 이 자리에서 하느님과 함께 내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기다림의 시간인 겁니다. 그 시간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바로 희망한다는 것이 표현이 되는 것이고, 하느님께 대한 희망 안에 우리는
과거에서 지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내일에 대한 두려움에서 지금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었던 그리스도께서 지니셨던 희망의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도 하느님으로서만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육을 지니신 인간으로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유혹받으셨고 공격받으셨고 예수님도 상처 입으셨다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두려우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 잔을 거둘 수 있다면 거두어 달라고 3번이나 기도하셨던 것은 바로 장차 받으실 십자가에 대한 두려움 속에 예수님도 그 두려움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셨던 겁니다. 하지만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나는 그 말씀으로 용감히 일어서실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아버지께 대한 희망. 그 희망은 죽음의 순간에도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 사랑을 거두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바로 기억하는 희망이었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믿는 희망이었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랑의 희망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희망은 두려움을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희망하는 순간도 여전히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두려움이 사라져서 십자가를 받아지신 게 아니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두려우셨지만 하느님께, 아버지께 대한 그 희망이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셨던 것이고, 두려움 속에서도 일어나 십자가를 받아질 수 있었던 용기를 불러일으켜 주셨던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희망은 나의 시선을 나에게 두는 것이 아니고 하느님께 두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럼 절망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하느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아닌 나만을 바라볼 때 우리는 절망하게 되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발견되는 나의 죄, 나의 나약함, 나의 한계, 나의 부끄러움, 그것이 베드로와 유다의 차이였던 겁니다. 베드로는 바로 우리와 똑같은 그 나약함과 죄를 지닌 인간이었지만, 하지만 그 순간에 저분은 주님이십니다라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베드로의 시선은 자기의 부끄러움과 자기의 상처를 바라보는 시선이 아닌 나를 부르고 계시는 예수님, 그분께 대한 시선을 뒤었기에 희망은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님께 나아가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고, 진정으로 그가 반석이 될 수 있게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유다의 시선은 나를 바라보고 측은하게 바라보시는, 아파하시는,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자기 자신, 자기의 자존심, 자기 체면, 자기의 욕망만을 바라보는 시선은 스스로 유다로 하여금 예수님이 아닌 자신의 절망 속에 죽음을 선택하게 만드는 그런 어리석음이었던 겁니다. 어머니, 도와주십시오. 지금까지 저만을 바라보고 있었던 나의 잘못된 시선, 내 자존심만을 바라보았던 내 눈, 내 체면, 내 인간적인 내 모습만을 바라보고 살았던 나의 이 시선을, 어머니, 이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여전히 부족할 수밖에 없고, 여전히 죄인일 수밖에 없고, 여전히 나약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내 눈을, 나를 바라보는 눈이 아닌 이제는 이러한 나를 사랑해 주시고, 이러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이러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때 우리의 그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 그 희망의 눈길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절망을 넘어설 수 있는, 이 절망의 순간에도 기도하고
견디어내며 이 시간을 참으며 인내하며 살아낼 수 있는 바로 희망의 빛을 우리를 이끌어 주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죄로 이끌었던 사탄은 여전히 우리 곁에 있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마지막 날 하느님께서 바로 가라지는 거두어 곳간에 태워버리시고 밀은 당신 곳간에 거두어 들이실 것이라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이 마지막 이 세상의 완성의 순간까지 이 세상은 밀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 곳이고 바로 우리들의 마음도 이 밀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 곳임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탄은 여전히 정말 부지런히 일하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부지런히 어떤 일을 하느냐? 바로 이 세상에 씨앗을 뿌리고 우리들 마음에 여전히 사탄은 씨앗을 뿌립니다. 그 악의 씨앗은 무엇이냐? 절망이라는 씨앗.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는 생각. 기도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생각. 하느님은 너를 잊으셨다는 생각. 하느님은 너를 포기하셨다는 생각. 이 세상은 더 이상 하느님의 것이 아니라는 이 잘못된 절망의 씨앗을 뿌리고 이 절망 속에 사람은 하느님 대신 자신의 욕망을 붙들고 자기 자신을 붙들고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이 악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절망은 우리 스스로 하느님의 모습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 모습만을 바라보며 하느님을 거스르는 바로 우리 안에 씨앗인 절망의 씨앗. 그것은 하느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를 용서해 주셨고 여전히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희망을 버리게 만드는 악이 누리는 어둠인 겁니다. 하지만 성모님은 우리의 기도 속에 우리 마음을 찾아오시어 우리 안에 새로운 성령의 씨앗을 뿌려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희망의 씨앗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충실하신 분이시라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 그리고 그분의 자비를 기억하게 만드는 그 희망의 씨앗을 어머니께서는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넣어주시고 길러주시고 그리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희망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이 세상은 어떤 곳이냐? 싸움터입니다. 전쟁터입니다. 우리가 내 영혼이 육을 떠나 이 세상을 떠나 하느님께 돌아가기까지 이 세상이 하느님의 마지막 최후의 심판의 자리 완성에 이르기까지 바로 이 세상이란 역사는 전쟁입니다. 사람의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라는 겁니다. 악과의 싸움입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오셔서 악의 유혹과 투쟁하셨고 악의 공격을 넘어서 당신의 사랑으로 당신 자녀들을 하느님께로 이끌어 가시며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라는 그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영적인 싸움을 이겨주신 분, 우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때 이 세상이라는 전쟁 싸움 속에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무기, 우리는 그 무기를 들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가슴에 무장을 하고 구원의 희망으로 투구를 씁시다. 우리 가슴에 무장을 해야 되는 건 뭐냐? 믿음과 사랑이라는 갑옷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하느님께 대한 믿음과 이 사랑의 무장을 내 가슴에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머리에는 희망의 투구를 써야 되는 겁니다. 하느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이며 하느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이고 하느님께 대한 시선을 두는 이 희망이라는 투구를 써야 되는 것. 다시 말해 믿음과 사랑은 희망에서부터 시작되는 힘이며 우리가 희망의 투구를 쓸 때 우리 가슴에는 이 믿음과 사랑이라는 무장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악의 유혹을 견디어낼 수 있는 것이고
악이 집요하게 공격하는 내 상처, 약함을 우리는 이 믿음과 사랑이라는 무장으로 우리는 보호할 수 있고 지켜낼 수 있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때 희망은 바로 이 세상이 우리의 목적지가 아님을 알게 해주는 겁니다. 잠시 지나가는 삶. 마치도 성금요일에서 죽음에서 부활로 건너가기 위해 거쳐야 되는 성토요일과 같은 이 시간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시간이라는 것. 때로는 하느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아무런 희망이 사라진 것 같은 시간,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의시되고 모욕하고 비웃는 것 같은 그 시간. 하지만 성토요일의 그 시간을 성모님이 살아내셨던 것처럼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이 세상이라는 시간을 우리도 함께 살아낼 수 있는 것이고 견뎌낼 수 있는 겁니다. 희망의 어머니 마리아 이름을 부르십시오. 내 어머니 마리아, 하느님의 희망을 우리에게 잉태하여 주신 분, 우리에게 희망을 낳아주신 분, 그 희망을 영원히 간직하신 거룩하신 어머니, 우리 안에 잃어버린 희망을 다시 되찾게 도와주십시오. 악으로 인해 죄 지었고 그 악의 유혹과 이 죄의 상처에 신음하고 있는 절망에 빠져있는 당신 자녀들인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절망에 빠져있는 우리 가정을 어머니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더 이상 서로에 대한 인간적인 기대만을 가지고 상처와 아픔 속에 헤매고 있는 불쌍한 우리 가족들을 도와주십시오. 제가 먼저 그 기대를 내려놓고 희망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가족들에 대한 기대, 사람에 대한 기대, 무엇에 대한 내 인간적인 기대, 그 속에 있는 나의 내려놓지 못한 내 인간적인 미련을, 그 미련을 접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당신과 함께 새롭게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을 당신과 함께 살아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때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이 세상이라는 이 성토일과 같은 이 시간을 건너 우리는 아버지께 향해 가고 있는 그 여정 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주저앉아 있었던 우리 발걸음이 다시 일어나 내게 맡겨진 이 시간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어머니께 우리의 그 희망의 마음을 함께 이 시간 청하십시오. 오늘도 나를 둘러싸고 있는 절망과 이 낙심을 거슬러 성모님과 함께 하느님을 희망하며 나도 인내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기다릴 수 있도록 내게 사랑의 힘을 주시기를, 믿음의 힘을 주시기를, 그래서 당신을 희망하는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함께 기도하십시오. 사랑이신 성령께 우리 마음을 내가 열어드릴 수 있도록 어머니 나를 도와주십시오. 희망의 어머니 마리아께서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희망의 어머니 마리아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 세상의 시간,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이 세상의 시간을 희망의 어머니 그분의 손을 잡고 우리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도 절망에 빠져 있는, 실망에 빠져 있는 불쌍한 우리 가족들, 이 세상에 상처에 있고 넘어져 있는 가난하고 소외되고 아픈 이웃들, 그들에게 우리가 새로운 희망의 사도, 희망의 메시지가 되어 그들에게도 다가갈 수 있는 그 힘을 우리 함께 청합시다. 이 교회가 바로 세상을 향한 새로운 희망의 빛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이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시다. 이 교황님과 주교님, 모든 사제들이 바로 그들의 마음속에 어머니께 대한 이 새로운 신심, 이 사랑을 간직할 수 있도록, 그래야 성모님과 함께
이 모든 성직자들과 이 교회 삶이 모든 신앙인들이 바로 이 세상을 향한 희망의 빛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교회를 위해 또 이 세상을 위해 우리 가정과 우리 가족들과 우리 자신을 위해 어머니께 우리를 봉헌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아멘.